오늘 시간에는 순종,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 순종, 순종. 이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150회 이상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순종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특징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만큼 순종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순종하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순종은 바보처럼 보일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어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순종하며 사느냐? 그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바보처럼 보일 만큼 철저히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뿐 아니라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성경적인 순종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러므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첫째, 순종이 뭔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답답할까? 왜 힘들을까? 왜 억울할까? 왜 불평할까? 왜 그럴까?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껌뻑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었습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창세기 22장에 나온 말씀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요. 하나님,
이삭은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요. 하나님, 내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에 들어가도 눈이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보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해 볼게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대답할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기도해 볼게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아멘,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놓았습니다. 단을 쌓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쓰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어 단번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또 마리아의 순종을 볼까요? 동정녀 마리아의 순종,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요, 생명을 건 순종입니다. 유대사에서 처녀의 임신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다, 수태된다, 아들 낳을 것이다 알려줍니다.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상반절입니다.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파혼 당할 수 있음에도 순종하는 것.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1.1에게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신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요, 그대로 은혜 받을 걸로 알고 복 받을 걸로 아니까 아멘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도 1.1핵도 빼지 않고 모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도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말씀 순종에 생명을 걸 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노아의 순종은요, 인내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 만드는 방법만 알려주셨습니다. 언제 홍수가 날지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로 홍수가 날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비웃음 속에도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최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요, 요령 부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요,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명령하셔서 다 준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노아는 다 순종하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끝까지 다 준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이룰 때까지, 주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의 순종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동등됨을 수역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시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하면 큰 은혜를 받고 큰 사랑받고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큰 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빼기가 아닙니다. 더하기입니다. 순종은 나누기가 아닙니다. 곱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복 주십니다.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에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되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큰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큰 복을 주십니다. 여긴 큰이 아직도 안 끝났어. 여러분, 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 어머니에 드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모두가 죽는 중에 산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 시대 모두가 다 홍수로 멸망받을 때 노아의 8 식구는 죽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홍수로 멸망받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했더니 노아 8가족, 8 식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순종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 가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뿐 아니라 작은 순종에 큰 믿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순종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큰 믿음을 가져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 가지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듣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또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고 인정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성령 세례 받습니다. 순종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순종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항상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2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느냐?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항상 우리에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요 행복했습니다. 해양도 없고 상암도 생명나무에 가득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이므로 네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그대로 안 먹고 순종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도 모르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는 영이 죽었고 육체가 죽었고 그는 병들게 되었고 이 땅에 저주와 고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 위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섬길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로 범사가 달되고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 오신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 후손이 잘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후손이 잘 된다. 후손이 잘 된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기쁨이 뭔가? 가장 큰 보람이 뭔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요, 파출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빚을 져서라도요, 좋은 학원에 집을 마련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부부가 생이별을 하는 것도 감내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기러기 엄마가, 기러기 아빠가 지금 3만 5천 명.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의 아빠가, 3만 5천 명의 엄마가 부부가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부부가 함께 살아야 기쁜데, 즐거운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공부하라고 하고, 아빠는 이 땅에 남아서 땀 흘리고 애쓰고 애롭게 수고하겠다.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도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러기 아빠의 자녀가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보장이 돼 있나요?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서 기러기 아빠가 되고 기러기 엄마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가 분명히 성공한다고 보장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자녀가 잘 때는 비법이 있습니다. 후손이 잘 때는 비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그 자녀가 잘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 복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자녀가 잘 되지. 여러분,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애국 가서 공부했다고, 학사, 박사가 됐다고, 그것만 가지고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 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중반절입니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복을 주시냐? 누구를 만나는 승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뿐이 아닙니다. 천한 만민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덕을 입을 만큼 성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아들 이삭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삭이 잘해서 이런 복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내 아들 이삭을 복 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 아들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삭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네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크입니다. 씨를 의미하는 제라라는 이 말은
일대 자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손의 후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이삭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 야곱도 복받고 야곱의 자손 요셉도 복받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우리까지도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시다. 틀림없이 자녀가 잘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매 맞으신 예수님, 그렇게 머리에 가시관 쓰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렇게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 높이 달려 계신 예수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이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사. 그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종이 마땅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순종이 마땅한 것이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고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순종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축복이 옵니다. 우리 모두 대장이 되되 별 넷 단 대장은 못 돼도 돈 잘 버는 대장은 못 돼도 권력 있는 대장은 못 돼도 순종의 대장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노아처럼 더더구나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